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여 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이라고 대포단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독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예배인데요. 밤 8시 반입니다. 평소에 금요기도는 8시였고요. 8시 반에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고요. 월요일부터는 저녁 기도회로 해서 저녁 8시 반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밤 8시 반에 저녁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번호키니까 아무 때나 와서 1313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혹시 가끔 번호키를 아주 가끔 바꿀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3927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다가 밤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런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가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다 짜고 이미 준비하고 있을 때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데 이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지배 지역에 거의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치적으로 종교 문제나 자기들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했는데 사형권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제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피합니다. 그래서 마침 헤롯 임금이, 헤롯이 가이사라에 사는데 지금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 임금에게 보내라 그랬는데 헤롯 임금도 또 조롱하고 놀리기만 하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최종 재판을 받고 사형운동을 받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고난주간의 행적에서 예수님 주변의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참 교회 역사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많은 욕을 먹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라도는 참 안타까운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천국 문 앞에 90%까지는 온 것 같은데 천국 문 앞에 거의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회 생활을 참 수십 년 했는데 마지막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억울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선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 그 성지, 특별한 그 순교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보니까 저 수원 지역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불에 붙었는데 성도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 불은 안,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동네를 이 독립운동했다고 다 불질렀는데 예배당 불타는, 자기 집 불타는데 자기 집 불은 안 끄고 예배당에 와서 그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있는 교족부,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한 그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는 그 함을 불 속에서 들고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의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배교자의 이름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떠난 그런 배교자의 이름까지도 그 당시에는 써놨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예수를 믿다가 또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고 마지막에 참 멸망을 받은 사람 같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 사람,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서 늘 욕을 먹는 이 빌라도를 보면 참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어떨 때는 또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금성 LG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선전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10년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입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또 예수를 선택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명절이 되면 예수 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요즘도 우리가 어떤 명절이 되면 특사가 있잖아요. 뭐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군중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해도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참 시기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기와 이런 또 자기들에게 쏠리는 관심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끌고 온지를 이미 알고 있고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빌라도 바나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 랍비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대항에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살인까지도 저지른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놓아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온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배신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군중들 그리고 이 빌라도 이렇게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그 최종 책임은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가 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그 군중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데 마지막 그 모든 것은 이제 빌라도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기보다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내 죄 때문이다. 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좀 신앙 고백이 차라리 좀 이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대제사장들이 11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랬고요.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무리들의 이 군중들의 선택을 따랐다는 거예요. 군중들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군중에 약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밤낮 TV 나와서 뭐만 하면 국민이 뭐 원한다고 뭐 국민의 뜻이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이 군중 또 우리 민주주의도 다수주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온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거기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온 천하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예스하시면 예스해야 되고, 온 천하가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넓은 길은 넓고 편안해서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다 변질시키고,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그냥 기독교인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차이밖에, 교회 다니는 차이밖에 없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웃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언론이나 뉴스에 민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예배나 하나님의 뜻, 말씀 이런 것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이 움직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냥 채찍으로 때려서 또 연민의 불쌍한 감정을 일으켜서까지도 예수님을 풀어줘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아무 성과도 없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아무 어떤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정치적으로 이 빌라도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저 로마 황제에게 일러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제 참 예수를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2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뭘 가지고 가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죄목으로서는 빌라도가 절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꾀를 쓴 것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되니까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렇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양심을 버린 그런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는 15장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고 했고 14절에도 도대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젯밤에 꿈에 아주 힘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의인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사형 언도를 내려거나 그런 잘못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부인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까지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누라 안 무서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하여튼 그런 마누라의 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또 자기 양심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이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출세와 또 이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를 사형의 자리에 내어줍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양심은.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 돈, 명예, 인기, 출세,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보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오늘날의 빌라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때때로는 내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는 것과 이런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양심을 버린 이런 일들에게는 그 결과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군중의 뜻을 택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양심까지 버렸지만 그는 결국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이 좀 상당히 악한 빌라도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가 로마 황제의 이제 이자에 의해서 이 총독직을 이제 제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빌라도는 자살에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살해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선택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갈 것이냐, 가지 말 것이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론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익과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